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강의 38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제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주의 뜻을 이룰 자녀로 부르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산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고 있었어요. 포로지에서 거의 한 50년 정도 가까이 시간이 이미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난 거예요. 많은 이들은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의 영광이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가나안 땅의 왕국 안에서 살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의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꼭 해야 될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는 것을 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들,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우상들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모든 것들을 치워버릴 것을 명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그냥 강권적으로 힘으로 확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눈높이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 품고 자발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읽은 것처럼만 10분, 5분 뭐 이렇게 읽어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이 말씀 하나하나가 뭐 한 달, 일주일 이런 식으로 아주 깊이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공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과정을 겪으셨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 남아있는 말씀들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상을 당장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그 이유, 원인, 근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요. 벨과 느보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바벨론에 섬기던 신들의 이름입니다. 아버지 신, 아들 신 그러는데, 뭐 한마디로 총체적이에 똑똑하기도 하고 지혜 있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뭔가 이렇게 창조의 능력을 했다라고 일컫는 그런 신들이에요. 하나님하고 비슷하죠. 하나님도 지혜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항목만 보면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그 속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짐을 지고 살잖아요. 이 짐이 점점 늘어나는 게 문제죠. 살면서 좀 이렇게 감해질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어떻게 살면서 점점 이렇게 가지 많은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신경 쓸 일 점점 늘어나고 뭔가 내가 감당하고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로 내가 커지고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생각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더 커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면서 잔소리만 늘어나고 노파심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은 아유 또 그런 얘기 한다고. 왜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이 삶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애들이 뭐 알아요? 애들은 그냥 자기 맛있는 거 먹으면 자기 재밌고 자기 편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런 그 짐들이 늘어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딱해 보이는 것은 니들 짐도 그렇게 큰데 너희들이 신들까지 짊어지는 삶을 왜 사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시면 벨과 느보가 우리 퍼레이드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기도 신상을 이렇게 마차 같은 데다 싣고 이게 도성을 한 바퀴 삥 돌면서 이렇게 축제 같은 거를 했나 봐요.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바퀴 쭉 도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꽃가루도 뿌리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한 바퀴 삥 도는 그 모습 볼 때 많은 사람들은 막 그 신상에 막 크고 번쩍거리는 모습에 뭐 대단해 보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 끌어줘야 다니는 존재들이고 저들 입히고 덮히고 저들을 다 너희들의 짐이 되어지는 존재들 아니냐. 겉으로는 뭐 제일 똑똑하고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역사를 주관하는 뭔가가 있고 뭐 그런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들은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지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정의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나는 너희들에게 짐이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내가 직접 얻는 존재다. 내가 품는 존재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항목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짐이 어떤 신이 나의 짐이 되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나의 짐을 덜어주는 존재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 짐을 다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들을 이렇게 놓고 볼 때 겉의 이 모습 속에서 정말 그 비교할 수 없는 근원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짐이 되어지는 존재와 내 짐을 덜어주시는 존재. 우리가 기도하면서 짐이 덜어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짐이 덜어지죠. 살면서 우리가 점점 쌓여가는 인생의 무게를 우리는 느끼면서 어디로 갑니까? 그 짐을 가볍게 하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이들 보고는 기도하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할 거리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뭐 애들 보고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면 요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요. 요번에 무슨 뭐 있는데 1등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자기 안에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기도 제목이 자기 안에 있는 것에서 끝나죠.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관계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무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짐, 우리가 짊어지고 살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짐 무겁다고 누군가한테 가서 또 빌어요? 누군가에게 가서 내 두려움과 걱정거리를 덜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가 내 인생에 더 큰 짐으로 쾅 덮이면 나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서 오거라. 내가 너의 짐을 내려주겠다. 내가 대신 짊어져 주겠다. 내가 너를 처음부터 내가 업고 키웠다. 품고 키웠다. 내가 너희들의 짐을 덜어주고 품고 키워주는 것을 너희들이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내가 계속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이 하나님하고 다른 분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셔요. 수도 없이 경험하는 일들이죠. 인생의 무거운 짐은 주름살이 늘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걱정거리들을 더 걱정거리게 만드는 정말 그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누구 말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걸 힘든데 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이지만
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면서 나를 정말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 깨달으면서 내가 살 맛도 알게 되어지고 살 소망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함도 깨닫게 되어지는 성도들로 성숙되어져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짐을 덜어주시는 분, 짐진 나를 대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으로 심령에 깊게 새기시고, 혹시 올 한 해 이렇게 지나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간들을 가고 있는데 혹시 무거운 짐이 이렇게 계속해서 심령에 쌓여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대신 들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나를 비교하겠느냐, 누구와 짝하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우상들은 손으로 만든 것이기에 우리에게 그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변화를 주거나 답을 주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교라는 단어 같아요. 우리는 비교를 하잖아요. 물건 2개 사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마트 같은 데 이렇게 해서 2개가 있으면 도대체 2개가 뭐가 다른 건지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2개 보고 이거는 가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열심히 비교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사잖아요. 우리는 비교해요. 뭐가 하나 딱 있을 때 꼭 비교할 만한 뭔가를 갖다 이렇게 옆에 붙여서 이게 뭐가 더 나은 건지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접근을 하는 때 그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처의 가르침은 이런데 예수의 가르침은 이렇고 2개의 가르침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더 마음에 와닿는지, 네? 누가 그러더라, 교회 가서 마음이 평안하냐, 절에 가야 마음이 더 평안하냐, 2개 이렇게 비교해 놓고 어느 쪽이 더 나은지 비교를 한단 말이죠.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비교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지만 우리의 본성은 비교를 하고 대조하고 견주고 뭔가 쪽짝을 해서 뭔가 이렇게 대비를 만들어야 우린 직성에 풀리지만 우리의 심령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비교의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교할 만한 것을 찾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비교할 만한 것들은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뭔가 배교하고 대조시킬 만한 뭔가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 사단이 우리 앞에 바로 갖다 놓는 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그렇고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그러해요. 그러면 그걸 듣는 이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적은 사람은 곧바로 뭘 생각할까요?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복 받는 것과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돈 버는 것 사이를 이렇게 비교한단 말이죠. 비교하려는 마음이 딱 들어올 때 사단이 어느 쪽에다가 양념을 더 쳐주겠어요? 당연히 내가 땀 흘려서 일하는 그 돈의 값어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그것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죠. 비교의 마음은 사단이 우리 안에 얼씨구나 좋다고 문 열고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비교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비교하는 그 자체를 금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홀로 계신 영광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두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되어질 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 내 새끼, 내 자녀 뭐 대할 것도 아니죠. 하나님과 나의 출세 대할 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 뭔가 자꾸 갖다 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결국에는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살면서 자꾸 지식이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더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냥 아이 때는 아빠가 최고고 엄마가 최고죠. 근데 조금 사회에서 경험하고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저기 있는 사람이 더 나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있는 사람이 더 나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지식이 늘어나잖아요.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닌데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또 나이가 들면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비교하는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깨달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고유한 것이 있는 거예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교회,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믿음의 형제들, 비교할 것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쓸데없이 비교하면서 낭망하고 쓸데없이 비교하면서 이상한 교만에 들어가고 비하하게 되어진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떠셔요? 여러분들은 비교하지 않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비교하지 않고 그 자체를 감사하고 그 자체를 만족하고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안에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8절에서 11절이에요. 8절에 보시면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어야 되고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를 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참 귀한 인연이죠. 군에서 같은 동기예요. 같은 동기인데, 이 친구가, 저는 이제 군 생활 마치고 바로 박사과정에 들어갔고, 갑자기 제 전공, 이제 저보다 2살 어리니까 석사로 동기가 들어왔어요. 구약 전공으로. 구약 전공했던 그 친구가 대학에 다른 전공했던 친구인데 구약 공부 잘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가서 석박사 다 마치고 학교에서도 강의하고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책을 썼대요. 얼마 전에 한국 나와서 이제 그 친구가 형 그래요, 형. 동환이 형. 그런데 책을 썼다고 책 한 권 주면 좋겠다고. 근데 너무 멀어. 한 30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 그래서 책 보내줘. 그랬더니 책을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신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사촌 동생이 던졌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사랑하셨어? 왜 에서보다 더 야곱을 사랑하셨어?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 같은 책을 쓴 거예요. 이제 거기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쫙 이제 얘기들이 이런저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잘 읽고 형 나중에 저한테 평가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평가까지 할 건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좀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셨느냐?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있습니까? 정말 잘 찾아보면
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느냐라는 질문에 답이 내놓은 게 궁색해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신 것 같은 거잖아요. 나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를 당연히 사랑했어야 돼. 나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받았어. 라는 그런 뭔가가 자기 생각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근거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신 이유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오히려 사랑 못 받을 이유들이 더 많이 나와요. 좀 못났고, 그치요? 못됐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야곱은 실은 어떤 모든 인간의 대표적인 하나의 인물이거든요. 우리 인생이에요. 못났잖아요. 우린 못생겼잖아요. 못되기도 했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남들에게 들키면 너무나도 창피한 그 시꺼먼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야곱의 이야기에는 그것들이 그냥 막 여과 없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왜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사랑하는 분으로 이 땅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뭔가 일을 해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깊은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려면 아마 평생을 고민해도 그 깊이를 다 알지 못할 거예요. 그냥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유 없이 베푸신 사랑, 정말 끝도 없이 베푸신 사랑, 근거 따지지도 묻지 않고 부으신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존재가 하나님 말고 또 있더냐? 왜라는 질문을 따지면 답을 얻지 못할 것 같고, 답이 없는데 사랑받은 건 있으니 결국에 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깊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어쨌든 그 목사님은 저한테 구약 공부한 사람으로서 평가를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엔 이유가 있거든요. 율법적이니까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유 불문한 사랑이 있죠. 그게 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른 신들은 조건이 있어요. 신이라고 말하는 종교에는 조건들이 다 붙습니다. 그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정말 교회에 내는 헌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절에 가보셔요. 대단합니다. 부자는 다 절 다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조건에 충족되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앞서 충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걸 쏟아붓습니다. 그래야 사랑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깊이가 아니셔요.
내가 뭘 해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그 사랑을 쟁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내가 그릇을 뒤집어져 있는 그릇을 올바르게 놔서 비처럼 내리는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우상들에 대해서 당연히 놓는 자가 되어지죠. 우상을 버리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붙잡는 자가 되어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번째는 12절과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제 성취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뜻한 바 반드시 성취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멀리 있는 구원으로 얘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뜬구름 잡듯이 우리에게 좋은 얘기해 주면서 꿈을 가지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행복해지세요. 라고 말로 그들에게 마음을 그냥 가볍게 해주는 위로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호주머니에다 집어 넣으시고 아니면 뒤에다 이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기다렸던지 주머니에서 구원을 꺼내서 주시고 뒤에서 기다렸던지 꺼내서 우리 앞에 내놓으실 준비가 되어진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실 때 기도 많이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자라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능력의 말씀이고 실행되어지는 말씀이고 열매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 심령이 움직일 때 우리는 참으로 급박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 말씀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행력이 대단하셔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렇게 응답하는 존재가 하나님 말고 또 있느냐? 당연히 없죠. 다른 존재는 뭐 손으로 만든 건데 무슨 응답을 해요? 내가 한 바퀴 굴려야 조금 움직여질까 말까 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있을 때 반응해요. 우리는 절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에 절망이 끝이 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을 때 나의 삶의 절망을 끝내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널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구원은 먼 훗날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절망이 끝나고 희망의 새 삶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잖아요. 하나님 다른 거죠. 하나님은 다르셔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우상을 버려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이 하나님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비교할 것도 없고 대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의 기도에 소망을 가져요. 오늘 나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마음, 어떤 각오를 가지고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46장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뜻이 성취되어지는, 구원이 일어나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